이 시간 하나님이 마땅히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약속해 주신 요한복음 3장 34절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을 깨우셔서 새벽 기도기에 주신 우리 하늘 시민들이잖아요. 우리 하늘 가족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우리 하늘 성도님, 하늘에서 만날 분 우리 미리 만나서 너무 감사하죠. 아주 감사하고 기쁜 표정으로 당신이 계셔서 살 맛이 납니다. 우리 뜨겁게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춘창합회가 있어서 살 맛이 나고 우리 춘창합회장님과 우리 임지원님들 또 우리 장막방 이렇게 개최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여기 참석하게 해주신 우리 귀한 주님의 피로 산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살 맛이 납니다. 왜 당신이 계셔서 살 맛이 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독한 이기심 덩어리, 욕심, 자존심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비교의식 속에 상대적인 우울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 알았던 종교인으로 교인으로 살았던 저에게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만난 하나님을 먼저 간증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쁜 하루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해주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침례를 받아서 아니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암송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영원한 때전부터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죽이면서 죄의 싹신 사망을 치러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한 제물로 온전케 하신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가슴으로 믿어지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지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살맛이 나는지 정말 신나고 기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인생을 살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도 여전히 새벽 3시에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우리 바닷가를 나가게 해주셨어요. 온통 다 대지가 캄캄한데 저쪽 멀리서 보이는 그 불빛들이 환하게 비춰지는데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깜깜한 세상, 죄악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도취돼서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네가 하늘의 죽은 미랄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항시범 집사로서의 닉네임을 주시면서 어느 때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 순간 보고 만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딸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무시로 성령에서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바닷가에 나왔다 들어오는데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시는 일이 기이하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딱 만나게 해주시? 밤에 어두운데 딱 둘이 알아봤어요. 집사님, 우리 같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집사님은 저를 위해서, 저는 그 딸과 집사님의 가족과 집사님이 속한 교회와 이 장막붕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계시록 5장 14절에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하시는 일이 기이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던 저에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눈을 뜨든 어디를 가든 내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신 분, 남편보다도 가족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진심으로 행복하고 진정한 평안과 쉼이 뭔지, 자유함이 뭔지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된 동기는 2000년도 제가 40살 때 전국 천절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종교인으로 열심히 살았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지자지하고 내 뜻대로 하는데, 교회 가면 누구든지 항상 겉으로까지 말로 안 나는 것도 좀 성숙해진 거예요. 끊임없이 눈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내 자신 자체가 어떤 때는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사단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게 됐는데 이사야 53장 전국 천전암송대회에서 처음에는 욕심으로 이 암송대회에서 등산에 들면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준다는 그 미국 가고 싶은 마음에 암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하나하나 외우면서 제 마음에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장을 외우는데 한 40여일쯤 지난 것 같아요. 처음에 입으로 달달 우리의 전한 것이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달달달달 입으로 외웠는데 어느 날 40여일이 되는 어느 날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왔어. 그동안 머리로 알았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종교인으로 살았던 저에게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 순간 내가 죽인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스스로 살겠다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생각은 오직 돈, 다른 우상을 섬겼던 저의 모습을 쫙 주마등처럼 보여주시면서 그런 나 때문에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흘려주신 그 하나님, 그가 찔림은 경선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경선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경선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경선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100%딱 믿어지면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오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때 입에서 나온 찬양이 천한 이 몸이 주께 가오니 날 받아달라는 찬양과 함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라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 제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내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2000년 그때부터 저희 인생을 완전히 생각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미 영원한 때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경선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탁 믿어지면서 제일 먼저 우리 예루살렘인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제가 속한 교회부터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부터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는 원래 물리치료사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23살에 가게 됐어요. 우리 집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돈 벌러 갔어요. 근데 시험 보러 갔는데 그 나라 센트럴 하스 국립공원에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에요. 근데 아침 10시에 시험이었는데요. 제가 탄 전철이 고장이 났어요. 얼마나 초조했는지. 내가 사우디에 안 가면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을 상황인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 하겠다고요? 만나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사우디 꼭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식구들이 삽니다. 그리고 전철이 굳혀져서 갔는데 10시가 지났어요. 걸음만 나살라고 막 해외계 봉사를 뛰어갔는데 시험 시간표가 오후 3시로 바뀌어 있어요. 한 명 뽑는 물리치료사 시험에 하나님이 저를 합격시켜 주시고 사우디로 보내셨어요. 저는 누구한테도 왜 시험 시간표가 바뀌었나고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예전에 저는 기도해 놓고 응답받아도요 하나님께 감사도 안 했고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던 저였는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는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를 가게 됐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요. 너무 일이 힘들었어요.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믿기는 믿었지 예수님을. 그때 당시 저의 믿음은 한 40%? 종교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저를 가장 어려운 병동으로 보냈는데 그곳이 이 사지마비, 그다음에 하반신 마비, 한편 마비된 환자들만 있는 병동이에요. 그분들이, 사우디 사람들은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리치료에서 매일 운동을 시켜줘. 매일 코피가 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 그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음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너무 힘들고 너무 정신적으로 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아침에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서 나는 하나님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만난 것도 제가 이 청년들에게 꼭 이걸 저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그 미스 때도 교회 새벽 기도도 가면서 그 100%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면 수박장사도 괜찮고요.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요 신기한 방법으로 만나졌는데, 이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제가 복음을 줬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경선아 너를 창조하고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뭐 해주시겠다고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이렇게 그 힘든 그 병동에서 일하지만 내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도 이 하나님을 믿겠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줄담배를 피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만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셔. 그때 우리 교회에 5대 영적 진리사시라는 그 조그만 소책자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걸 읽고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주님은 영접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애 편지는 성경 퀴즈 문제를 내면 성경에 답을 하는 것이 우리 연애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 내용이 조금씩 매일매일 말씀이 들어가면서 달라지더라고요. 4년을 그렇게 연애를 하고 83년 6월 25일 6.25 날 우리 남편이 침례를 받고 6월 26일 날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신혼여행 가서도 꼭 아침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는 직장을 얻으니까 직장 취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데 자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 남편은 거의 31살까지 종교와는 전혀 문외한으로 살았던 분이었는데 저를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담배를 피기 시작을 했고요. 시간이 있으면 바둑을 두는 거예요. 제 이 속에서부터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완전히 생활에 들어가니까 달랐고, 저도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제가 100% 믿는 믿음이 아니었고 끊임없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갈등을 느끼면서 살 때였기 때문에 형편을 얼른 바라보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만 가면 왜 남편은 안 하는지 제가 결혼할 때 다 반대했거든요. 집사님, 목사님 사모가 돼야 된다는데 왜 예수님도 안 믿고 담배 피고 그랬던 사람하고 만나서 기도하냐. 근데 제가 그 결혼을 결심할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너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로 인해서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그 가정은 불교 집안이고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나를 그 집에 선교사로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을 바라면서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저도 교회를 안 나가고 이 돈 벌러 다니는데 완전히 미쳐서 하나님 아니면 반드시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뭔지 처절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 사우디에서는 매일 새벽을 깨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한국에 나서 말씀과 떨어지고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완전히 나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이 처절하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직장에서 1등 자리를 놓지 않고자 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물도 잘 먹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자궁이 이상이 왔고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38살에 하게 된 거예요. 그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러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사우디에서 불렀던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주는 선하신 목자 되시니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 경선이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너무 두려우니까 이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입원을 했고 수술하러 수술실에 들어갔는데요. 밝게 비치는 전광판 아래 빨간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배반하고 내가 너에게 기도도 많이 응답해줬고 그동안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는 너무나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엘리야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불이 내서 그 재물을 태우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형편보고 주랭랑치면서 도망가는 제 모습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열왕기 상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을 때는 항상 용기 백배했는데 말씀에서 떨어지면서 형편을 바라보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제 모습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는 나를 떠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놓지 않았고 내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치 죽었고요. 그리고 수술이 잘 돼서 정말로 회복이 굉장히 남보다 빨리 됐어요. 태어나는 날 우리 신생아실에 갔는데 그때 신생아실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육신의 아이는 낳을 수 없지만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이 결과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제가 그 청년의 때 기도할 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육신의 자녀는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아이들을 주실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와서 우시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자궁을 드러내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아이들을 많이 주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울지 마세요. 오히려 어머님을 위로를 해드렸고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영적인 딸과 함께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를 가나 영적인 아들과 딸, 깡패였던 아들이 선교사가 되고 우울증이 심했던 딸이 선교사 갔다가 와서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키우고 많은 역사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어디를 가나 항상 영적인 아이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다니게 해주셔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요, 그 예전에 드렸던 그 바둑을 두는데 여기서 열불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직장도 이제 다니면서 안식을 못 지키니까 이제는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대로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알게 해주시. 그 수술을 하고도 나와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됐고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연약한 우리는 또 뭘 바라보고요? 또 형편을 바라보고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고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우리 다음 해에 전국 천절 암송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송을 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암송하고 딱 엑기스로 남은 말씀이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고상함과 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자기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바둑을 두는데 우리 남편이 바둑을 한 6천 번 정도 완전히 아마 사단인가 엄청 높아요. 바둑을 참 많이 뒀어요. 그러면요 바둑을 둘 때 여기서 뭐가 나냐면 열불이 나요.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막 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바둑 둔다 반응이 왜 하시면 딱 오는데 하나님이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니? 제가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100%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거짓말쟁이네요. 그리고는 다시 와서 바둑 두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고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무익한지는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남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랬고 우리 남편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돼서 월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 막 열불이 났던 게 금방 안 나았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의 가장 스트레스 해소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부르면서 1절 부를 때 모래알 씹는 것 같고 뒤져보니까 좀 편안해지고 3절 마음이 편해서 다시 갔죠. 갔더니요 한 판 끝나고 한 판을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바둑이 그렇게 재밌냐 그랬더니 자기는 바둑만 하면 정신이 집중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럼 한 판 더 줘서 그렇잖아도 한 판 더 들라 그러는데 보니까 이렇게 세모 모양이 있고 바지 모양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세모를 딱 클릭하면 여자가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를 클릭하면 남자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자하고 두서 그리고는요 저는 우리 동네 그날 성경 공부 약속이 있어서 성경 공부한다고 나가면서 제가 우리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처럼 창세전에 영원한 때전부터 미리 정해주셨고 불러주셨고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다 왔더니요 딱 베란다에 앉아서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를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요 이 습관이라는 게 금방 딱 물론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계속 나오는데 또 바둑을 둬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우리 남편이 바둑 두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갔다가 왔는데 우리 남편이요 당신 나 바둑 끊었어. 나 요새 바둑하는 거 못 봤지 이래요. 근데 저는 이미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봐도 상관이 없어 관심까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랬더니요 우리 남편이요 나 바둑 대신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 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더니 지금 9번째 쓰고 있어요. 9번째 이 성경을 쓰더니요 결국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지독한 이기심 덩어리 욕심 덩어리 자존심 덩어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하늘 가족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중에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이미 이방의 선지자로 구별해 놓으셨으며 너는 나의 증인 내가 나의 종으로 택했는데
넌 나로 알고 믿고 깨닫게 해주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남편도 이 말씀을 쓰면서 확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지금은 살림도 다 해주고 온전히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복음만 위해서 살도록 외조를 해줄 수 있는 남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가면 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에게 공로패를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웃고 우리 남편을 변화시킨 건 말씀이에요. 저도 변화시킨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셨는데 인생은 생각 싸움이더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몸은 앉아 있어도 생각은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핸드폰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해주셨는데 얌성도에서 동정한 앞에서 1등하게 하시고 전국에서 2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미국으로 이제 그 대총에 참석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받았고 그때부터 미국으로 지경을 넓히셔서 캄보디아, 중국, 일본, 또 필리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게 해주신 행복을 우리 함께 누리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요. 미국 갈 때 경비가 너무 비싸서 입양하는 아이를 누가 데리고 가면 경비가 싸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참 기이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소식도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입양하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요. 우리 남편한테 당신 기도합시다. 뭘 기도해? 자기가 우리는 아기를 안 낳아서 키워봤으니까 하루 부모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기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남편이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랬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해요. 우리 남편한테 온 아이가요. 미국 일본까지는 잘 갔는데 비행기를 갈아타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울더라고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한테 온 아이는 6개월짜리니까 그 바구니에다 눕혀놓으면 아이가 쌕쌕거리고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는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화장실 물소리에 좀 희석이 되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너 봤지? 너한테 온 아이 저 착한 아이는 네 손이 얼마나 같니? 네, 제 손이요. 아기 기저귀 갈아줄 때하고 우유먹일 때 5번 정도뿐이 안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썽꾸러기 우러젖히는 애는 제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얘를 계속 안고 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너는 지독한 이기심, 욕심, 자존심 비판하고 정정 너는 죄악 덩어리라. 내가 너를 항상 내 품에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랑 함께 제가 엉엉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품속에 품으시고 나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도착해서 이민국을 나갔는데요. 이 아이는 엄마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미국에 세금도 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에스코트에서 데리고 왔을 뿐인데요. 서류 한 장 딱 내니까 영주권 도장을 딱 찍어줘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서류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는 내가 입양하는 우리 아이입니다라는 서류예요. 그 순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받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면서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요, 이제 나갔는데 이 부모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쫙 하면서 무슨 기자회견 나온 것 같이 사진을 막 찍어요. 우리 애기 데리고 왔다고 그 엄마는요 막 울어요. 얼굴에다 애를 막 볼에다 뽀뽀를 하면서 막 울어요. 그 순간 한 영은 아직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한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 이렇게 한 영혼, 제가 오늘 하루 에스코트 했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데려왔다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영혼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구나. 그리고요, 이분이 저에게 우리 아이를 데려갔던 선물을 엄청 많이 싸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데려갈 때 우리의 면류관에 별을 붙여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저는 다른 집회에 또 있어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면서 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는 그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침대, 그 다음에 젖병, 우유병, 그 다음에 이불, 옷, 우유 다 준비해놨겠죠. 그죠? 이 엄마가요, 이 아이 오기도 전에 이미 다 준비 완료해놨어요. 제가 그 순간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 뜻이군요. 확신하게 돼서 그때부터 항시범은 무조건 더 순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랍지요? 이 아이는 분명히 한국이에요. 한국말 할까요? 못해요. 왜요? 우리 부모가 뭐만 얘기해요? 영어로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듣는 게 뭐예요? 영어기 때문에 영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요, 하나님, 내가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침례받게 하고 그동안 살든지 맞든지 그냥 내 방치해 두고 뭐 했어요? 그랬던 제 모습을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백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야만 뭐를 하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데, 그죠? 그렇지 못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만 듣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한 영혼이 침례를 받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저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제가 먼저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어있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해주는 그 일에 충실하게 해주셨는데, 내일은 그 일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이루어 주셨는지 또 함께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엔 하나님의 법칙은 나눔의 법칙이에요. 저도 혼자 말씀 보고 말씀의 은혜 나눌 때보다 연못에 물이 고이면 썩어요. 반드시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앉으신 자리에서 두 분씩
두 분씩 오늘 우리 새벽기도 우리 이윤서 목사님의 말씀, 오늘 기도와 말씀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깨닫게 해주신 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걸 서로 나누고 두 분이 합심해서 이 장막 붕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되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운행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세계적인 기도, 저도 기도가 매일이요.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넌 어떻게 기도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냐. 그래서요, 정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서로 나눔을 하신 다음에 두 분씩 짝을 지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식사하시러 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은혜 받은 걸 나누시겠습니다.